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5992의 3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에게 있는 선과 진리를 불러내 악령들이 선동하는 악과 거짓에 맞서게 합니다. 그때 사람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천사들을 통해 사람을 이끄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 순간 그리고 순간의 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한쪽에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보다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였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속뜻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그들이 기도를 드렸던 그 주님에 대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 100마리는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행세하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이며 세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주 거역하고요. 때로는 부정한 재물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회개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 나아온 죄인과 세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목이 터져라고 목자를 부릅니다. 양은 어떤 후미진 도랑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왜 내가 순진하게 따르지 않았는가 하고 후회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당연히 당신의 양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당신을 찾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찾지를 못할까요? 우리 안에 회개의 진정성이 아직 없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찾지 못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건진다 하더라도, 죄의 도랑에서 건진다 하시더라도, 죄의 가시덤불을 헤치고 우리를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인들의 마음에 회개의 진정성이 생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회개의 진정성이 보일 때, 그때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도랑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본문 5절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그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있는 힘을 다해 천사들을 통해 그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는 능력이나 힘을 나타낼 때 주로 손이나 팔, 어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깨는 가장 큰 힘을 뜻합니다. 주님이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메신다는 말씀에서 다시는 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주님의 각오가 느껴집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집으로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병든 진리와 선이 주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럽혀지고 상처받은 진리와 선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긴다고 했습니다. 벗과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진리와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긴다는 것은 그때 주님이 다른 건강한 선과 진리들과 더불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은 기뻐할까요? 신앙인들의 마음은 수많은 진리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각각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체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진리 또는 선이 병이 들면 그것과 연결된 다른 진리와 선이 병이 들고 그로 인해 마음 전체가 병이 들거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성장이 저해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 병든 하나의 진리,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하나의 진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수많은 진리와 선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색깔이 다른 수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애정에 따라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한 연결들이 또 연결이 되어 교회 전체를 이룹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길을 잃게 되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길을 잃고요.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모든 이웃들과 천국의 천사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앞에서 말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영적인 병자 또는 병든 진리를 뜻합니다. 드라크마는 주님 당시 통용되었던 화폐의 단위인데 영적으로는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자아와 세상의 욕망에 오염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병이 들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해도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 진리가 병들어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쓴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빗자루로 집을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로 땅바닥을 쓰는 것처럼, 방바닥을 쓰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궤적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서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지, 왜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왜 그들은 주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비방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이웃들 앞에서 또는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언젠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아주 부드럽게 완곡하게 타이르셨습니다. 어떻게 타이르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완곡하게 타이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양인 줄 아는 자, 의로운 줄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 잃은 양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매일 기도하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입으로는 죄인이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시더라도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나를 이 나쁜 상태에서 구해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순수함이, 회개의 진정성이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충분히 낮아져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에 속한 것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면하는지 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주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그런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 안전하게 메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4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가는데 저희들의 거듭남은 한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주님, 자아의 굴레에 깊이 빠져 있던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하셨으니 이제 다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회개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부족하면 나머지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어깨에 올라 기쁘게 노래하며 주님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메마른 마음에 진리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강둑에는 잎이 무성하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큰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